어, 구약은 예루살렘까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데 대해서만 한 450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또 전반적으로 예언이 깔려져 있습니다. 모든 밑바탕에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예언자는 그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을 예비하셔서 국가의 모든 통치와 경제와 정치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에는 모든 준비를 몇 달 전부터 가서 세밀하게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국가 원수가 올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몇 번을 타고 몇 번으로 내려가고 몇 번 구석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까지 세밀하게 전략이 다 짜져 있습니다. 경호원은 어디 앉고, 앞자리에는 누가 앉고, 대통령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고 정해놓은 사람이 앉고, 올라가서도 어디에 앉고 몇 번에 어떻게 세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 죽으셨지만은, 이루셨지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학교는 갈릴리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기간까지는 우리는 갈릴리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역이 없습니다. 미션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 하나 안 하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고 오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로와 노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까지 금이 환영하여 우리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까지는 우리는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나라를 좋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은 흔히 쏘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좋은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유엔이 창설된 것도 잘해서 좋은 세상 만들려고 했지만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지구는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사는 모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민을 시키고 이송해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심령을 변화시켜서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이나 위대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맞추어야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이지,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릴리의 사역을 감당하면 오늘 우리는 갈릴리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갈릴리의 삶을 살고 갈릴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같이 정치적인 도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살면 사람은 정치에 눈을 뜨게 되고, 조그만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또 힘이 만들어져서 그 힘을 활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유엔에서 만든 오늘날까지 만들었던 기구만 해도 3,000개가 넘는데 평균 수명이 한 달을 못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서 이거 100년, 1000년 갈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지고 안개처럼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조직인 것입니다. 요사이도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난지도의 쓰레기 더미에 멀지 않아 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50년 전에 그 많고 많던 것이 지금 흔적도 없고, 40년 전에, 100년 전에, 70년 전에, 20년 전에 최고의 인기 있는 것들이 다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게 맞춰서 살아야 이 세상이, 우리가 땅에 있는 날 동안 그래도 가장 최고의 하나님 원하는 이상적인 삶은 천국을 바라보고 갈릴리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땅입니다. 멸시의 땅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환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죄인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도 거기에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유다 땅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 보고 저사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서, 저는 그래도 일찍이 나와서 조금 그래도 약간 시골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창피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시골 사람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서울역 앞에 이런 아주머니들이 서서 이렇게 보면 시골 사람 금방 압니다. 보따리 이렇게 들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쭈뼛쭈뼛하고 바라보고 포함을 보면 금방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조상 대대로 멸시받은 사람들이고,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되는 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동물 짐승 취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갈릴리 사람보다도 예루살렘은 회칠한 무덤같이 더 죄가 많은 곳입니다. 위장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보다 1000배 만배 더 나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자기들이 잘한다고 갈릴리 사람을 멸시했지만은 실상은 갈릴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는 길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는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갈릴리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오늘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줄여서 점점 좁혀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소명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내에 있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성가대도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곳으로 내 앞으로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귀한 사명, 갈릴리의 사명. 갈릴리의 사명은 낮은 자, 소외된 자, 오늘 우리 사랑부라든지 소망부라든지, 소망부는 우리 정신 지체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찍이 이걸 시작했습니다. 참 그때 소명이, 우리 교회는 미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에 속히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하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부 농아부인데 우리가 농아부를 사랑부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이? 그냥 농아부라 그래요? 예,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농아부 우리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 예? 18년? 교회가 바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지위를 높이는데 그렇게 힘쓰고 학교를 세우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전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세워지게 되고 130년 만에 교인들이 1200만이 되고, 지난해 인구 전체 조사를, 종교 조사를 한 걸 보면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전에는 항상 불교가 많았는데 지금 기독교가 많은 것으로 지난번 통계에 나온 걸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교는 1500년이지만은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죠? 내 하나만을 위해서 수양하고 고행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내 자신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 제자를 만들어주고, 변화되게 하고,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모든 눈물 흘리는 자와 슬픈 자와 버림받은 자를 다 품어주는 갈릴리 사역이 교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불교는 15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요만큼도 못 바꾸었지만은 130년 만에 기독교는 이 나라를 몽땅 다 바꾸었습니다. 전체를 바꾸었던 것은 교회는 사명을 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약의 교회 시대는 갈릴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다 보내는 것입니다. 온 세계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개척할 때 그 소명을 가지고, 미션입니다. 저도
개척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선교의, 국내 선교의 빅5가 뭔지 아시죠? 그전에는 빅4라고 했는데 지금은 빅5입니다. 학원 선교, 병원 선교,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군 선교, 교도소 선교, 요 사이는 방송 선교까지, 언론 방송 선교까지 빅5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200만의 이 모든 다문화 가정, 장애인, 그 다음에 탈북자까지, 국내 다양한 선교까지 지금은 선교 영역을 모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역을 널리 펴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가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학원 선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셔서 잘 감당해 왔고, 교도소 선교, 우리 한국 교회에 100년 동안 기도했던 교도소 세우는 걸 10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걸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전 세계 최초의 민영 교도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병원 선교도 우리는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해외 병원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 세상은 사명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살고 사명 있는 그 한 교회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분의 사명, 요셉은 미션이 있는 분입니다. 그냥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모세는 미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미션이 있는 분은 미션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래 보면 사도 바울도 선교로 나가기까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나간 다음에도 또 고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가, 지금은 미션의 현장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다른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훈련이 있고, 훈련소에서 훈련이 있고, 부대 배치를 받아서 훈련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애굽 궁궐에서 8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명자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쉬운 길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살고자 하면 오래 살고 이 세상에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끝없이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 박사는 예일대학의 종신교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초빙을 해가지고 6개월만 와서 있고 6개월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이분은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토론토로 가가지고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사명을 가진 사람은 냄새가 고소합니다. 절대로 냄새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뱀을 못 먹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뱀고기를 구우면 닭고기나 뱀고기나 똑같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전혀 차이하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궁궐이나 그런 맨 땅에 누우나 진흙 위에서 잠을 자나 다 똑같습니다. 궁궐에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지만은 사명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 한 분은 저 네팔에 가서 의사를 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살이 두터워 가지고 제일 많은 것이 사람이 곪는 것입니다. 이 곪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제일 곪는 병이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곪었댔습니다.
곪어가지고 이 고름을 짜면 얼마나 고름이 많이 나오느냐? 한 주전자, 두 주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일 향긋한 냄새는 고름 냄새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 냄새 맡고 싶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여러분인데, 고름 냄새는 냄새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향수가 나는 향수 집에 살아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갈릴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 한 번도 좋은 곳에 주무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들에서 주무시고, 들에서 잡수시고, 들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배 타고 풍랑 만나시고, 그냥 오늘 내일 열심으로 다니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감에 불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는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카나다에 가서 10년 더 살다가 32년생인가 그러니까 90년대에 돌아갔으니까 몇 년 더, 한 10년 정도 사역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건강해가지고 오래 사는 데 맞추는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금같이 쓰임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이준재 선교사는 파키스탄에 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총을 들고 위에서 경찰이 서가지고 완전히 그 방탄 옷을 입고 서서 경계를 하고, 예배 들어가는 모든 교인들은 엑스레이로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혹시 자살 폭탄 가진 사람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예배 사람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 총을 들고 지키는 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도 우리 이 목사는 아직 거기에 20년을 거기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신종혁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어제 갔었어요? 쿡 아일랜드에 그쪽에 사역을 지금까지 한 20년 감당하고,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 정년이 됐어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사로 이제 20년 다 끝나서 이제 홀로 계십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목사인데도 영등포에 그 근로자들,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했는데 근로자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목사 신분을 감추고 일하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숭실대학교 그곳에서 교사 하시다가 그곳에 있는 원주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도 같이 가고, 그 나라 왕이 여기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일 이곳에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죽어갑니다. 많이 죽어가면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못 갑니다. 어디서 가느냐 하면 뉴질랜드에서 갑니다. 뉴질랜드에서 바로 대기했다가 죽으면 나오면 바로 뒤따라 한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내가 들어가고, 아내가 죽으면 자식이 바로 따라 들어가고, 자식이 없으면 형님이 바로 따라 들어가서 그 쿡 아일랜드 열 몇 개 섬을 다 예수 믿는 섬으로 만들어서 주일날 비행기도 못 내리게 만들고요. 얼마나 그곳에 가면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오래 사는 데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은 그래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치 있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때가 되면 잘 기르는 것 같지만은 다 나중에는 마장동으로 가서 그냥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돼지를 1년 동안 8개월 동안 잘 먹이고 걱정 근심 없게 잘 길러서 편안하게 해주지만 사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저는 내려가는 걸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수단이고 장비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좋은 가정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를 사명을 가진 사람 훈련시켜서 여기에서 광야 교회를 그랬잖아요. 훈련시켜 가나안으로 보내는 곳이지 여기가 지상의 낙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좋아가지고 여기 살고 싶다. 그럼 천국을 예수님 왜 만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갔었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불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소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둣가에 늘 난파선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늘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건져내고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알려지면서 보람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파트도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되고 또 그곳에 또 친교실도 만들고 운동하는 농구장도 만들고 여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크레이션 하는 거 차도 마시는 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수영장이 필요해서 또 수영장도 만들고 차츰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학교도 짓고 별장도 짓고 모두 모여가지고 사교 클럽도 만들고 술도 먹고 이렇게 발전해 나간 거예요. 나중에 점점 지나가면서 구조하는 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구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두 국제적인 모임이 열리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세계 사람과 교류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가 그래서 기독교 가는 곳곳마다 끝까지 사명을 가진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이걸 사명을 잃어버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 교육이 발전하고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무시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명이 없는 교회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정신을 차려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이건 다 저도 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막스 웨버라고 하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이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이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오늘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칼빈이즘이에요. 칼빈이 캐토릭이 1500년 내려오다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질도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소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좋은 어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돈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독약이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다 부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 몰락을 시키는데, 여기에 마치 소금과 같이 이게 다 모아지게 되면 이게 놀라운 어떤 발전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서구 민주주의만 경제가 몰락 안 하고 계속 발전하는 이유가 서구 기독교만 잘 사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캐토릭도 아니에요. 이 칼비니즘만 지금 이 지상에 잘 사는 이유가, 안정되게 국가가 잘 지내는 것은 뭐냐? 소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 이 교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고, 저녁 예배도 이래 나온다, 새벽기도 나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 잘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되면 땅에서 뭐가 할 거예요? 아니,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새가 되어서 날아다닐 거예요. 물고기가 되어서 잠수할 거예요. 특별한 삶이 뭐 있습니까, 요사이?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낮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 1000번제를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쫓아가고. 그래서 세계 좋은 것, 진귀한 거 다 받아들이고 세계 사람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기도가 끊어지고 영역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IT라고 하는 나라는 6.25 사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제가 요새 IT에 관심이 많아요. 몇 년 전에 16만 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고, 한국 교회에서 모든 방송 기독교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 희망 봉사단과 함께 가서 그곳에 기술학교를 지어주고 지금 10여 년을 그 학교를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학교를 운영해 오던 우리 집사님이 그곳에 IT 전력을 한 70%를 우리 집사님이 공급했는데, IT에 지금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수를 하면서 이 IT 기술학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건 학교는 안 돼요. 사람이 기술이라도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가보면 과자를 파는데 흙과자예요. 흙을 만들어. IT는 세계 설탕하고 커피를 세계 설탕 2분의 1을 생산하는 그 부유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인데, 한번 독재자가 들어와서 한 20몇 년을 독재를 하고 나니까 IT가 회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질병도 한번 걸리면요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국가도 한번 쓰러지면요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다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어느 한 곳만 일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지난 50년, 60년, 70년 대부터 죽사 살자 열심히 일했고 해외도 다니면서 월남전에도 가고 중동에도 가가지고 벌어오고 독일에 간호원으로 가가지고도 벌어오고 요사이 우리나라에 와는 외국인들처럼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돈 벌어오고 허리를 조이고 죽자 살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이 나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 가지로, 중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은 공산주의로 완전히 깊은 잠에 들게 만들고, 일본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때 돈으로 5억 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5천억도 더 되는, 5조도 더 되는 돈을 그때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게 포철도 그래가지고 세우고 나라 경제를 막 하는데, 그때 많은 힘이 또 되고 미국도 많이 지원해주고 유럽 전체와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 동서남북으로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말이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참 사면초가고요, 모든 좋은 것이 반대로 다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전 나라가 다 잘 살려고 화목하고 서로 싱글싱글 벙글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던 문화가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요, 안으로도 어렵고 밖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명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는데, 따라서 사명은 앞으로 가게 한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싸우려는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도 안 싸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려는 사람인데 안 싸웠어요. 요셉도 그렇게 달려드는데도 기어이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사명자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간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가지고 싸워?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언니 다 가져, 다 가져. 싸우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다 모시고 다 했는데도 재산이 많아. 그러는데 자기가 재산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야들아 난 괜찮다, 너 다 가져. 그러고 깨끗하게 양보해버렸어.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싸우지 말아요. 형제간에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져주라고, 져줘. 부인한테 져요. UFC 미들급 챔피언 그러고 아내 손을 들어줘요. 당신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챔피언 벨트 따라줘. 지는 거예요. 다 져줘요. 나는 원래 싸움을 잘했지만은 사명 때문에 다 져준 거예요.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가 싸우면 안 돼. 내가 싸우면 큰일 나. 우리 교회를 이 싸움하는데 화력을 집중시키면 큰일 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힘끼리 서로 부딪히면 안 돼. 져줘야 돼. 누가 때려도 우리는 그냥 맞기만 하는 거야. 때려라고. 더 때리세요. 때려 그러면 그건 싸우는 거야. 왜 때려? 이 새끼야, 때려. 그러는 거는 싸우는 거요. 때리세요. 나는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내 인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전국 부흥회도 다니시고 저렇게 유명하신데 집에 오면 저를 때립니다. 잔인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때리라고 무릎을 꿇고 옷을 벗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힘이 지칠 정도로 때리고 물러갑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더 안 맡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목사님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나는 아들 때문에, 내 이렇게 다 아들 잘 길렀는데, 나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참았지만은 나는 이제 참는 것이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게 마귀 역사인데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고민하며 때렸겠어요? 이 몇십 년을 때렸다 그러는데, 그 때리는 마귀예요. 모든 거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남을 잔인하게 때리는 목사인데도 그런데 이 마귀가 있는 걸 여러분이 빨리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둘레를 불렀어요. 다 부르고 해외로 같이 가서 사모님이 얼마나 음식도 잘 드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루는 중요한 저녁에 둘이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엉엉 울면서 야, 오늘로서 우리 자유함을 얻자.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된다. 회개하자. 그래서 내가 엉엉 울고 기도했더니 이 마귀가 떠나갔어. 힘으로, 야, 네가 목사야?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막, 전 세계의 교회가 싸우면 저 스페인에 가니까 몇십 년을 싸우던 교회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유명한 항구 있잖아요, 그 스페인에 라스팔마스 가서 몇십 년 만에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미에 갔는데, 그 신흥 그룹이 있는 그 공장이 있는 데가 그 어디, 과테말라. 엄마야, 예, 과테말라에 과자 먹으러 갔는데, 몇십 년 단 한 번도 같이 안 모였대. 한국 사람 왜 그래요? 해외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데 다 같이 모였어.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하나 되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져서 몇십 년 만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총회장, 양교단 총회장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 이기풍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100년을 맞이해 장로교가 4개 교단이 제주도에 가서 한목 총회를 하는데, 컨벤션 센터에서 역사상 70년 만에 같이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이 40년을 부활절을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나누어서 부활절이, 여기 부활이 다르고 저기 부활이 다르고. 야, 저가 그걸 맡아가지고 40년 만에 서울 시청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또 안 된다는 말이 또 있어. 작년부터예요. 7년 전부터 그래요. 참,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몇십 년 해온 걸 그게 또 안 된다. 내가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정말. 용산 참사 양쪽 다 그런 것도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수습하게 하시고,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끼리 한 사람도 욕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그거예요. 저는 원수 맺어도 좋아요.
장로님끼리는 하나 되세요. 그래서 나를 나쁘다고 하세요. 장로님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장로님들 하나 되세요. 내가 이게 유언이에요. 우리 교회 나는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좋고 나쁜 뭐라 그래도 좋은데 여러분은 다 하나 되세요. 나는 다 어떤 것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집에서도 싸우지 말고,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고, 이게 뿌리예요. 이게 모항이에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가정과 이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다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명을 듣는 곳이 교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시고 인도하는 곳이 전부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와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중심에 든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고 길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가셨던 갈릴리, 가난하고 울고 전부 외롭고 슬프고 병들고 버림받은 갈릴리, 수많은 상처받은 갈릴리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갈릴리 사람과 같이 사는 갈릴리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곳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가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곳으로 갈 준비를 잘해서 에티오피아, 세계의 갈릴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갈릴리에 가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마구간에 나셨는데, 주님은 멸시천대 받고 인기도 하나 없고 버림받은 자, 죄인의 친구였는데, 저희들은 너무 높아지려고 했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했고 높은 분, 귀한 분들, 예루살렘 사람을 만나려고 했고, 우리들은 모든 일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뒤돌아보면 우리는 갈릴리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엄마 없이 우는 애들도 많고, 엄마 아빠 없이 아픈 애들도 많고, 길 잃고 방황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이 땅에 상처받은 수많은 고통당하는 갈릴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사명을 잃어버린 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나 오늘 비디오실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와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분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접착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통일시대의 사명을 위하여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강한 믿음으로 남북한을 다 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드린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몸이 불편한 성도, 주의 손이 같이 하면 넘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오늘 저녁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갈릴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의 역사도 다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고 추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고, 오늘 우리 마음을 음란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에 손잡고 짧은 생애를 살 동안 부부간에 사명을 가지고 손잡게 하여 주시고,
형제 간에도 화목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화목하고 모든 이웃 간에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모두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